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신기한 은사들에 대한 지나친 혼돈으로 인해서 혼란과 논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에 관하여 긴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는 달라도 모두 한 주님과 한 성령으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은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너무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은사를 받은 교인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박한 태도를 경계하면서 방언의 은사 사용의 신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귀중한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은 방언보다 예언이 다른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기를 힘쓰라고 본문 2절과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대비해서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칫 윗술만의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욱 일조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외부로 드러나는 구별된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로 방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차단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인의 예배 가운데 터져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경종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은 곧 세상의 소리들과는 구별되는 신령한 언어였고 하늘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외적 표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이 방언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방언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유치함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려는 도를 넘는 악한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외에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영적 과실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지. 약간 이제 뽐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악한 행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과 그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 예배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가장 잘 쓰임받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바울은 먼저 예배의식의 요소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구약의 시편을 암송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찬송시, 찬송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 방언, 통역의 순서들이 함께 그 예배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은사 사용의 본래 목적을 떠나서, 즉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지어가야 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실을 잊은 채로 그저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뽐내는 내용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렇게 사용되어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니까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흐트러지는 것이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본문 27절부터 32절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경우 순서를 따라 할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잠잠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와 질서 속에서 행하여야 하고 청중은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만, 또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소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인도, 또 대표기도, 찬양, 말씀 선포, 봉헌 등의 예배 순서와 더불어서 그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각 예배 시간마다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순서가 되어서 예배 순서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의식의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지닌 은사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또 뽐내려고 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감추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찬양대가 되어서 섬길 때도, 찬양단이 되어서 섬길 때도,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자꾸만 뽐내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유혹은 단지 세상 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과, 또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가 찬양을 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것이 100% 발휘하게 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선한 의도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훌륭한 은사를, 뽐낼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되게 없어서, 그런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